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8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들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저희들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 말하면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처럼 제가 뭘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꼭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위해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배추전입니다. 배추전 들어보셨습니까? 배추전. 저는 이 전 기름에 튀긴 거는 원래 거의 안 좋아합니다. 기름이 왔다 지나갔다 이런 건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배추전은 무한대로 먹습니다. 배추전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는, 그렇게 배추전이 맛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추전을 아주 좋아하는데도 어떤 배추전은 먹지 않습니다. 어떤 배추전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배추전이 들어가는 게 배추하고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아하는 배추전도요, 겉은 익었는데 안에는 안 익은 배추전 있잖아요. 반쯤 익은 배추전, 겉은 분명히 노릇노릇한데 벌써 침이 도는데 그 안에는 아직도 밀가루로 되어 있는 이런 배추전은 도저히 못 먹어요. 아무리 제가 배추전을 좋아해도 이건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고 할 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금방 머리에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앞에 맹인을 데리고 오는 순간 이 책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맹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가 투영돼서 보이는 거죠?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는 대상은 누구였었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건 지금 제자들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맹인을 등장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뭐 해 주시기를 원했다 그랬죠? 손대 주시기를, 이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몇 번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미 우리가 대충 큰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제자들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맹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제자들을 일깨워준, 맹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시는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뭐예요?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뭐하죠?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기 눈에 침을 뱉는다는 건 누구와 똑같은 장면이죠? 말 못하는 분, 말이 어눌한 분을 고칠 때 예수님은 침을 뱉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안수하신 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맹인을 고치는 데만 특별하게 나오는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오죠. 무엇이 보이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까지 여러 번 치료하셨는데 치료하시면서 물어보신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물어보셨는가? 뭘 물어보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랬더니 그 맹인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뭐라 그러죠? 24절 읽어보죠.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지금 보는데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뭐같이 보인다고요? 나무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25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첫째는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요 27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나는 누구라 하느냐고 다시 물어요. 여기에 나는 누구라고 하는 누구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나라는 말인데, 이 티나라는 말이 23절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은 그냥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같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건 뭐냐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맹인이긴 맹인인데 누구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라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보냐면 너희들이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해놓고 그걸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는가? 그 대답은 다음번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32절을 보면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요.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읽어보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했어요. 여러분, 여기 항변했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자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라고 한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느냐? 꾸짖으면서 말렸어요. 예수님,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세상을 보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사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 그랬는데 사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였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서 만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마치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로 보는 것 같이? 나무로 보는 것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것은 아주 훌륭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을 반쯤만 뜬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전히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경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가리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사람, 완전히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3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눈이 캄캄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맹인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몰라요.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단계, 완전히 치료된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 단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사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배추전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덜 익은 배추전, 겉에는 익은 듯한데 안에는 하나도 익지 않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사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헌신하고 자기 일생을 다 교회에다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제자들같이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지내는 것처럼 영적으로 긴밀한 친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타가,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교회에 방해가 되고 가장 주님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원래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네덜란드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을 피하면서 아프리카 그 남쪽에 땅을 하나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 흑인들이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건너와서 식민지화한 거예요. 그때는 제국주의였어요. 온 유럽의 사람들이 다 그 식민지 정책을 펴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특별히 영국과 미국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전부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끝까지 그 남아공의 지배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법으로 백인과 흑인은 차별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정해진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구상에 우리 같은 장로교회를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인정한 유일한 나라예요. 국가에서 장로교 목사에게 월급을 주었던 유일한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아공에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졸업한 총신에도 그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분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남아공을 가요. 이분들의 신학은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철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흑인은 본질적으로 백인과 다르다, 낮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큰 방해가 됐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군 전쟁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황이 제안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자고. 그때 수많은 유럽의 왕들이요, 특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었냐면 자기의 왕관을 교황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특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왕족들, 귀족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저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야 한다, 저 성지를 이교도들한테 주면 안 된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음을 방해한 역사가 뭐냐?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이후로 터키에서 중동아시아로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너무 잔혹해서 그 뒤에 나라들은 도저히 서양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려 놨어요. 그렇게 헌신적인데 그들이 복음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은요, 이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가장 감성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스페인에는요, 성상이 많아요. 그리고 성자도 많아요. 그리고 스페인은 뭐라 그러죠? 영적으로 이렇게 신과 교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인 국가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가는 곳에 가면 전부 다 캐톨릭 종교를 설파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성자와 또 성상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구 열강 중에서 가장 잔혹하게 식민지를 억압한 나라가 누구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가면 그냥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인종을 다 말살해버려요. 누가 만들었느냐? 스페인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와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같이 주님을 잘 아는데,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데 결과는 사탄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의 역사에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절대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교회가 분쟁하는 곳에 가보면 한 85%, 95%는 다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목사가 되기로 작정할 때 많은 것을 희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 15%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권사님들이에요. 기도 많이 한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간에 문제 못 일으켜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아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죄인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죄인가? 헌신하는 게 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사탄짓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깊게 공부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열심의 핵심에, 나의 기도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 중심에 십자가를 두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첫째로는 내 신학적인 지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신약 264.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신학의 중심으로 놓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내 신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가 설교 듣는 귀가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설교가 달라져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리는 설교가 진짜 설교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성경 얘기 안 하니까 그거 설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리는 설교가 설교다. 당신들은 아무리 진리를 말하지만 아무도 안 듣는다. 그런데 내 설교는 다 듣는다. 그러니까 들리는 게 설교다.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들리는 게 설교가 아니라, 머리에 산뜻하게 들어오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얼마나 재밌는가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그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연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가, 내가 앉아서 설교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예화를 기가 막힌 걸 했어. 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덜 익은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 안에는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인생을 사는 지혜를 들었다. 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하는데 말도 어느라고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데 귀를 기울이니까 그분이 십자가 얘기하더라. 그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울리니까 내가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우리의 신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십자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놓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십자가, 죽는 것이 참다운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능력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남자들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죽는 것이 목표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아니 비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힘 때문에 내가 저걸 누르고 내 잠 못 잔다 이러기 때문에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단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요, 잘 죽는 사람이 부러워야 됩니다. 교회 보면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이 뭐라 해도 흥하고 저 사람이 뭐라 해도 저거 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저 사람 진짜 부럽네, 가서 그 비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게 부러워야죠. 그리고 당하고 나서 자랑스러워야죠. 내가 그거 그랬는데 내가 그냥 한 방에 내가 한마디로 그냥 눌러버렸어요. 이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럴 수 있었지만 주여 나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고 그랬던 게 자랑스러워야죠. 우리의 목표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있다는 건 목표점이 달라져야죠. 그러면 어떻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며, 그러면 어떻게 스페인이 가서 죽이고 성당을 건축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 그렇다면 크기는 종이라고 선언하는 법을 만드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전도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전도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란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다. 세상에, 저는 기분 좋아요. 제가 목사니까. 세상에 사탄 같은 일이죠. 전도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뭘 한 걸 자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자랑해야지. 마음이 평안해. 예수 믿어봐. 마음이 평안해. 그럼 절에 가는 사람이 난 탑 백봉 도니까 내 마음도 평안하던데? 그러면 그런가? 그럼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가 참 많은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어. 그러면 탑돌이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누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죽냐? 이해를 못해. 그러면 기독교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의 파워, 핵심,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죠.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둔 사람들은 대인관계 중심에 십자가를 놓아야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네 수로 나눠 싸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 중심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느냐? 서로 이해해. 네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화해와 화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대인관계를 대하는 방법은 전혀 십자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깨버리고, 예수를 믿는데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파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주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들을 귀도 없고 십자가의 말씀을 실천할 마음도 없고 십자가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십자가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저는 십자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부딪혀서
주님께서 정말 눈 띄어놓은, 밝히 보는, 그래서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두 번째 선언문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요 행복한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요 행복한 삶의 원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간판 돈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 읽고 친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믿고 실천하고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